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 여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한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방해의 결과로 나타난 재건 중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행한 재건 사업 또 성전과 성경 재건 공사의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전 재건 시 받는 방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성벽의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실들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앞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까지 중단되는 것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짓는 그런 모습 속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방해로 인해서 이것이 중단될 때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가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나갈 때 이 일들, 주위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거나 그 일들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게 하십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쫙 나가서 끝까지 잘하고 끝내고 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꼭 할 때마다 방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갔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사실이죠.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안타까운 뜻 때문에 실망하고 실수할 수든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한 가운데 합력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성전의 완공과 성벽의 왕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되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성벽을 쌓는 그런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런데 이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이 일들을 미워하는 존재들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같이 형성했던 지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더 방위하고 더 괴롭게 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그 네임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이 일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순수함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도리어 나중에 대적이 되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세상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를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그것을 의지해 나갈 때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전과 성벽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방인 나라의 왕이었던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쌓겠다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그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방해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인내하며 나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이 에스라는 그 성전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경이 완벽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시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학개나 스가랴 사람들은 성전이 중단되고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에스라를 보면 그 과정들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이루어지는데, 학개나 스가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믿음의 신앙이 올라섰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볼 때는 그들이 기록한 그 말씀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에스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보는 관점이 약간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위의 환경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환경, 또 나를 도우는 많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뿐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 일들이 다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요, 그들의 방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이 악한 모습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보시면 악한 자들이 자기를 치고 거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과연 악인의 성공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를 부분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왕이 방백 르몬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라. 이미 앞에서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제 왕들 앞에 자기들의 이러한 불만들을 토로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오늘 여기 나온 아닥사스 왕은요, 여러가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들이 편지를 써서 자기에게 보여준 내용이 실질적인 모습에 보시면 사실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또 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요 그걸 100%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생각들이 조금씩 그것에 동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나중에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구나 하니까 그 다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지탱하려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을 쌓는 것을 한번 잘 보아라.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들이 항상 싸움에 있어서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고초를 당하지 않았느냐. 자칫 잘면 당신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역사를 보라. 엄청난 많은 훌륭한 왕들이 와서 그 성문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려 조공을 바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을 조서들을 나라의 역사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아닌 여기 15절에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역을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이 방해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를 그 편지를 보고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왕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리고 히스기야나 여로보암 2세라든가 또 요시야라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굉장히 광성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모든 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내가 조서를 내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그 일들을 중단시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이요, 이 뭐라고 하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자마자 그들은 즉시로 급하게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1차로 이렇게 포로로 다시 돌아왔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데 일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 낭독시키며 명령하여 살펴보는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여기 그 성을 건축하지 말고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이미 고레스로부터 시간이 많이 조금 흘러가죠.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제 중단을 시키고 성벽을 쌓는 일에도 중단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자, 그들이 그 조서를 남기고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동요를 시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중단시키자 라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아주 급하게, 악한 무리들은요, 악한 일은 언제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선한 일이 항상 늦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요, 이 죄악된 일들은 언제나 급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선한 모습은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늦게, 그리고 꼭 일이 벌어져야만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 방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방비 속에서 행하고 있지만 이 사단 마귀는요,
그런 것들을 교모히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일을 낙심하고 그만두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역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교회 문제에 일어나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주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서지 못하죠. 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인해서요,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 관계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가 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은 다 핑계가 될 수밖에, 네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요새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병자들을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음이 적다, 네가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네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내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방해와 이런 시험 속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아다사스다 왕의 조수 초본이 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자, 이 성전은 한 16년 가까이 오랫동안 이렇게 중단이 되고요, 성교가 한 6, 7년 가까이 중단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중단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과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성공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악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악한 자들의 성공은 잘못된 성공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좋은 이유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요, 결국은 그 악한 세력의 성공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되고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성공이야말로 그것이 곧 자기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신들을 조심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요, 성공하고 잘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저주의 모습이 되고요, 형벌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벌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낮은 자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성공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관계와 온갖 곤모술수한 농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사단의 쏠김수에 넘어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